신명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미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니 그러나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두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싸움을 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한 가지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혈과 육의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이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내쫓아서 그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싸움이고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고요. 이것은 무기의 싸움이고요. 이것은 무력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은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문화적인 싸움, 정신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걸로 해결이 되지 않죠. 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관계 맺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찍어서 불살라 없애버리는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인 싸움. 여러분 그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뭐 여러분들이 뭐 어느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든 거기에 문화적 싸움이 있어요. 아주 그냥 드라마의 표지만 봐도
이거는 클릭하면 안 된다라고 사인을 주는 그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귀신이 나오고 성적으로 여러분 문란하고 아니면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동성애적인 여러분 그런 문화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싸움을 다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영과 육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해봅시다. 제가 한 3, 4일을 잠을 거의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말짱한 정신으로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제가요 금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물론 금식을 하면 하나님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 이제 깊이 있고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기력이 없잖아요. 제가 힘이 없잖아요. 그죠? 잘 먹질 못했다면 제가 아프다면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없겠죠. 힘있게. 여러분 우리에게 혈과 육의 싸움이 있다니까. 제가 요즘에는요 오전에 헬스장을 가면 저에게 루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2년째 이제 헬스장을 다니기 때문에 14가지 운동이 있어요. 저에게 딱 맞는 14가지 운동을 제가 이제 거의 땀나도록 한 다음에 30분 러닝을 합니다.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30분을 쫙 땀을 빼요. 그러면 거의 1시간 만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왜 기를 쓰고 운동을 할까요?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거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야 그거는 정신력으로 돌파하는 거야. 야 그거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반쪽 싸움이에요.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하고요. 전도도 체력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내가 이 체력을 단련하지 않으면 내가 이 육신을 내가 가꾸지 않으면 내가 이 몸을 여러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반쪽짜리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혈과 육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아침에 이제 가끔 일부러 만나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그 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건 강아지 같은데 이제 형태는 거의 이제 좀 크죠. 개가 좀 큰데 우리 아침에도 산책하시고 저녁에도 산책하시고 전화하면 이제 정발산에 올라가 계시다고 이렇게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픈 데가 없다.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관리. 그럼 내가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비타민 챙겨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체력이 필요해요.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야 돼요. 아프면 빨리 약을 발라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11월 이제 둘째 주가 셋째 주에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걱정이 없었냐면 체력적으로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장점이 있어요. 어딜 가나 잘 자고요. 어떤 음식을 주더라도 잘 먹습니다. 성교에 아주 특화되어 있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성교의 기회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야,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빨리 가야 된다. 이 일에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체력이 딸립니다. 하나님 그거는 저 에너지가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음식도 많이 가리고요 어딜 가나 잠을 못 자니까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주님의 곁에 가는 날까지는 내 믿음과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마음이 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죠? 내 육신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요 육신을 칩니다. 여러분 욥을 육신을 치잖아요. 처음에는 뭐를 쳤죠? 마음을 쳤죠. 욥의 마음이 무너지죠. 물론 물질적으로도 치지만 관계적으로 치잖아요.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슬픔에 담가놓고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에 뭘 쳐요? 몸을 치잖아요. 왜 몸을 칩니까?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육신과 내 몸이 강건하여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예배자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뒤처지지 않도록, 늘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요, 내 에너지가 어디에서 소모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도 사람을 좋아하지만 예전에도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사람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저는 사실은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소모되기보다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젊은 때는. 지금보다 젊은 때는.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을 안 만납니다. 제가 이제 좀 체질이 바뀐 것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제가 느끼면서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돼요. 그리고 저는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목사로서는 참 좋죠. 저는 밤에 집중이 안 됩니다. 밤에 에너지가 쏟아지지 않아요. 언제냐?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말씀 준비하고 오전에 에너지를 막 쏟아냅니다. 이게 저의 에너지 레벨이에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소모되는지 아셔요? 그걸 막으셔야 돼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막아야 내가 충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체질인지, 그리고 어디서 집중해서 내가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에너지를 잘 응축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 멋지게 살잖아요. 전제로 자기를 부어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이 혈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요, 이런 문화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지만 2절부터 여러분 쭉 하나님께서 5절, 6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들은 찍어서 조각해서 불살하라. 여러분,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매혹적이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것이 매혹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뭐냐면 그것이 매료돼서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버릴 만큼 그 문화가 이들에게 침투할 만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러분, 유혹할 만했다니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봐서 하와가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라. 야,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하지 마라. 야, 그거 절대 쫓아가지 마라. 좀 전에 제가 우리 딸을 이제 과외 이제 이렇게 데려다주고 있는데요. 이제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에 그렇게 하는데요. 데려가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결심했어. 마음을 정했어. 나 디지털 디톡스를 할 거야.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제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폰을 이제 많이 안 보고 폰을 내려놓겠다 하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 할머니 폰으로 바꿀래? 그랬어요. 아시죠, 여러분? 카톡도 안 되고 전화만, 깡통폰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는 그 핸드폰으로 바꿔줄까? 그랬더니 갑자기 일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분명히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맨 처음에 손에 쥘 때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해로운 거예요. 너무 필요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이렇게 알림이 오는 핸드폰에서 주간 리포트가 도착했습니다. 지난주보다 핸드폰을 1시간 22분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오거든요. 그럼 왜 이거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사람들이 이거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디톡스 해야 된다고, 자꾸 내려놔야 된다고, 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문화를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한테 너무 매혹적이기 때문에, 너무 볼만한 게 많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너무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킬링 타임을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너무 너 그것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너 나를 바라봐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섬겨야지. 너 엄한 데다가 한눈 팔지 말고 딴 눈을 두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과 혼인을 하고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으며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처럼? 니네가 진멸하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여겨주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이 여겨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대우할 것이다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오늘 조금 무섭게 정했어요. 여러분 주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먹힐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건 여러분 디폴드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값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7족속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를 멸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혈과 육의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무슨 싸움입니까? 가나안과 동화되지 말아야 되는 싸움. 세상에 먹힐 것인가. 제가 주보에다가는 이 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제목을 썼지만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세상에 먹힐 것인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먹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내일 이제 여호수아를 내일 다 읽습니다. 여러분 한 장 남겨놨잖아요. 여호수아 24장을 내일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또 내일부터 창세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먼저 이제 묵상하다가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특히나 창세기 1장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가장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창세기 1장을 또 보면서 또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요 1장을 1월 1일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1월 1일에는 앞부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일에는 중간에 이제 들짐승 5일째까지 들짐승까지 다 만든 거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그 다음에 3일에는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되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중간 부분을 제가 딱 먼저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들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어졌습니다. 뭡니까? 너는 다스려라 정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휩쓸려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매혹적이라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이 지난 주일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목사님에게는 세상 욕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세상 욕망이 없겠어요? 저에게 기회가 없을 뿐이고 그런 자리가 없을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세상 욕망이 있어요. 지난 성탄절에 예수님의 영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제 뇌리에 남아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야 정말 여러분 말씀으로 보는 것도 너무나 은혜지만 그 영상으로 표현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갑자기 모래바람이 확 불더니 예수님이 산꼭대기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천하 만민의 영광을 사단이 쫙 보여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우리 다 사실은 갖고 싶잖아요. 네, 아니라고 너무 감사한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을 따르지 마라, 언약하지 마라, 그들과 동화되지 마라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혹적이라니까. 너무 따라가기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넓은 길은 매혹적이에요. 너무나 쉬워 보여요. 편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 다 같이 가니까 여러분 안전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어딥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싫습니다. 저 길을 누가 들어가? 누가 저렇게 사서 고생해? 주님을 따르는 건 좋지만 굳이 그렇게 내가 고생해야 돼? 그럼 주님이 그 길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결국에 들어가서는 실패합니다. 우상 다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실패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는 세상과 동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대한 도전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안 싸우면 좋잖아요. 왜 굳이 싸우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그럼 말씀을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내 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제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니네가 잘나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니네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 내가 진멸해 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자격 요건이 돼서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가장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는지 아니? 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의 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해서 나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씀이 있어서 하나님 그래도 나 예쁘게 봐주신 거잖아요. 내 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하나님, 이거는 좀 내 맘대로 할게요. 하나님, 요거는 좀 내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요거는 좀 건들지 마세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지분이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내 마음 가운데 어쩌면 부딪힘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는데,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그러나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마저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00%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이 노력했고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놀라운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바울이 노력했어요. 그것마저도 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내가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내가 보탠 것 하나도 없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것 없어요. 다 100%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나는 0%, 예수님이 100%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3절부터는요 복을 주시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2026년도에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1월 2일에 있을 매일 성경 묵상을 먼저 하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과정 속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면 좋겠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냐면 그대로 될 때. 뭐가 그대로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삶이 그대로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이 복이에요. 2026년도가 우리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육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관가하지 마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되고요. 체력 관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응축시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육신도 우리가 단련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 문화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요. 유튜브를 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적 문화를 우리가 접하면 안 접할 수 없잖아요. 접하면 세상의 소리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난 믿음으로 이것을 난 이겨내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그럼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 받기로 말씀대로 살아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몸을 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체력을 만들어야 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에너지를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몸을 보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가나안을 하나님 이 동화되어서 세상에 결국에는 먹혀서 이들도 가나안화가 되고 하나님의 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